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야곱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힌 사건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로의 두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겠죠. 한 명은 술 맡은 장관이었고 한 사람은 떡을 만드는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왕에게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쉽게 해하려고 한다면 떡이든 술이든 두 음식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왕을 해할 수 있지만 또한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장관들이 이 두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왕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두 사람에게 노를 바라여서 끝내는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요셉도 그들 안에 있고, 친위 뭐라고 얘기냐면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어라. 수종든다는 건 뭡니까? 잘 섬기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갇힌 지가 여러 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날 옥에 갇힌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술 맡은 자요, 16절에서 23절까지는 떡 굽는 자의 그 꿈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는데 이전과 같지 않고 근심의 빛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을 할 수 없겠다.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 보십시오. 정말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째는 여러분, 수종드는 자는 늘 자기가 섬기는 사람의 얼굴을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종드는 행위가 그냥 주변에서 그 사람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얼굴빛까지도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는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위 대장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이 둘을 좀 잘 살펴라. 그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수종드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근심하는 마음과 주님이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고 누가 저들에게서 저들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근심하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제단에 있는 숯불로 그의 입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의 얼굴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약간 무감각하게 이렇게 하는 타입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느 때 보면 좀 무감각한 거죠. 근데 이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형편을, 그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인가요? 전도서에 있는 건지 기억이 계속 오락가락하는데 너는 내 소떼의 형편을 잘 살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형편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수종드는 자가 그 상황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의 그 낯빛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의 꿈 얘기나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해결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지극히 잘 수종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 낯빛이 변하고 그들의 근심하는 근심의 빛을 읽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성도들의 낯빛, 성도들의 형편, 이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심을 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꿈은 꿨지만 해석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쏟아 내십시오.
그러면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한 1년, 2년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근심된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쏟아놓으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1장 이후에 보면 바로의 앞에 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누군가에게 나의 근심하는 것을 쏟아 놓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가, 아니면 지혜롭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자가 곁에 붙여져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수장을 돕는 종으로 여겨졌던 요셉에게 말을 쏟아내봤자 장관이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넋두리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넋두리로 끝났겠죠.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쏟아내 보십시오. 쏟아내고 이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저 나의 근심된 일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도 쏟아놓을 수 있고 내가 믿음이 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그 근심된 일의 해답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과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야. 이것은 내가 풀어야 할 일이지 누가 도와준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된 빚으로 여러분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길과 해답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요셉이 수종드는 행위와 그들에게 말을 이끌어내면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